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오늘 우리 조이하고 데이빗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다 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이 창세기 38장은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다는 누구냐면은 요셉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아니구나. 야곱의. 그리고 요셉의 형이죠. 요셉을 팔았죠. 예. 그리고 그 죄책감에 이제 아둘람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형수 취사제라는 그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형수 취사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제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로서는 시대상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과부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인권이란 것도 없고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 가문에 계속 두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동생의 아내로 이제 맞이하고 그래서 이제 족보를 유지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죄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났던 일인 거예요.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 예담이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인데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글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글은 언제나 썼는데 이제 책을 써야 돼가지고 글을 쓰는데 글을 막 진짜 미친 듯이 쓰고 있어요. 이제 원고를 4개만 더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글을 어느 순간 이게 글을 쓰다 보면은 탄력을 받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어떤 작가의 영이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쓰면서 이건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누가 한 얘기들인데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골동을 팔고 빈티지를 팔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에 관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뭐냐? 야, 새거 백화점에 쇼윈도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야? 그것도 좋지만 야, 다 너덜너덜해진 저 리바이스 청바지가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뭐냐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아름다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미감 그 미감의 완성이 추감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추감이 없이는 아름다움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의 아름다움은 추감이 완성시켜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추감에 대해서는 잘 얘기는 안 하고 그거는 감추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끝에 있는 아름다움에 갔을 때는 그 자기다움이 있어야 되고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미감은 다 기준이 있어요. 그 시대에 미감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누가 잘생겼네.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계란형이어야 되고 몸매가 콜라병 같아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90년대의 그런 미감이 있었듯이 지금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감에는 기준이 없어요. 추감은 아무도 너 추감의 기준에 벗어났어 이게 없어. 못생긴 거에 기준이 어디 있어? 그냥 못생긴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나다움은 그 추감의 영역에서만 안전해요. 미감의 영역에서는 나다움이 안전하지 않아요.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감이 이렇게 그렇다고 추감만 100%면 당연히 아름다움에 갈 수 없죠. 근데 이제 미감이 이렇게 있으면 그 미감을 가장 활용점적으로 탁 찍어준 거는 이제 가장 자기다운 어떤 추감. 근데 그 추감을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얘기하면 죄겠죠, 죄.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성화되지 못한 모습들. 이제 이런 글을 쓰다가 이거를 설교로 어떻게 한번 녹여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50장은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족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37장부터 50장 어디 사이인가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야곱이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그러면은 38장 전에 37장하고 39장 여기 사이에는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야곱이 아니라 유다 얘기가 팍 낑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유다 얘기로 돌아가지?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가 이거를 팍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뭔가를 대비를 시켜서 메시지를 확 부각시키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를 딱 듣다 보면은 그 성경 저자의 의도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시면서 좀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다말이 들어와요. 저렇게까지 악착같이 해야 될까? 그쵸, 막 창녀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하고 그 두 번째 보면은 한 번 더 읽으면은 그래도 참 유다가 참 나빴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참 이기적이었다. 그 막내 아들 주기 싫어가지고 한 번 더 읽으면 이게 결국엔 예수님의 족보구나.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현대 시대에서 보기 불편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될 수 있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실수투성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딱 빼고 싶을 텐데 이거 진짜 여담인데 롤렉스 있잖아요. 롤렉스는 다 시계가 약으로 가는 시계가 없고 다 자동이에요. 오토매틱. 남자의 뭐 로망 오토매틱. 근데 롤렉스도 한때 쿼츠 파동이 왔을 때 쿼츠 시계를 만들어요. 쿼츠 파동이라 하면 카시오가 약으로 가는 시계 만들어가지고 스위스 모든 시계 회사들을 거의 망하게 했던 일인데 얘네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쿼츠를 만들 거거든요. 그거 이제 오이스터 쿼츠를 딱 만드는데 요즘에 롤렉스의 족보에 보면은 그 오이스터 쿼츠가 없어요. 부끄러웠던 거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 오히려 이 빈티지 컬렉팅의 시장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있으니까 오이스터 쿼츠가 약간 또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가 있는데 다말은 족보에 빠지지 않다는 거죠. 유다와 다말은.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야곱은 아내가 이제 레아 라헬 두 명 있었죠.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시아버지가 안 줘가지고 레아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레아랑 낳은 아들들을 좀 덜 사랑했겠죠. 특히 또 이제 요셉을 사랑했던 것들이 막 부각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그 장인한테 당한 케이스인데 장인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즉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 아들은 커서 이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팔아요. 근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요.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자.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 보면은 이상해요. 유다를 보면은 우리랑 똑같아. 뭐냐면 야 죽이지는 말자. 양심적인 것 같아. 근데 팔자. 양심적이지 않아.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본토 아비스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요. 여기 양심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극히 이 인간 군상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목사님 목사님이야. 다 착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이런
양심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어느 쪽은 또 비양심적인 부분이 있고 어느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이 총체인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가장 대표성을 지닌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내려가자. 이거는 그냥 뭐 위치상으로 이동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을 잃었을 때 내가 막 그 수월에 내려가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지옥으로 나가 내려갈 것 같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슬픔에서 생기는 그 엄청난 추락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양심적인 일과 비양심적인 일이 막 뒤섞여 있으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 양심을 따라서 견디지 못해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잘못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어떤 종교인들은 역시 양심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떠나서 내려갔어.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잘못 끼워진 첫 번째 단추였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들 중에 이제 깨끗하게 맑게 뻔뻔하게 이게 저희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인데 뻔뻔했었어야 돼. 유다는 그 버텼어야 돼. 거기서 뻔뻔하게. 아이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근데 뭐 어떡해요. 뭐 이렇게 그래야 그 안에서 정화되고 그 불편함 안에서 해결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인의 선택을 한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는 자의 그걸 따른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사람이 이제 위치가 참 중요해요. 그쵸? 어디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모이고요. 어디에 서 있으면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둘람 이방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되게 조심스럽죠. 그게 되게 뭐랄까 이기적인 말 같기도 하고 지금 뭐 나가가지고 사실 이제 자매들한테는 특히 더 형제들이 믿는 자매 찾는 게 좀 쉬워요. 근데 자매들이 믿는 형제 찾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더 희귀해.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믿는 사람 만나야지, 믿는 집안 시집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도 청년부 담당할 때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제 말을 듣지는 않더라고요. 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로 보통은 안 믿는 사람처럼 되기가 쉬워요. 같이 놀고 그냥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유다는 아둘람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여기도 참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면 너무 어렵지만 일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혼냈어. 그리고 둘째도 법을 알잖아. 형수치사 제도를 알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시켰는데 그게 싫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얘도 죽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되죠.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문법을 따라서 뭐 이게 양심인 것 같은 아버지는 이거를 이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으로 워딩으로 얘기하시는데 야 너 그래도 그래도 너 거기서 살아도 돼? 야 양심 있으면 아둘람으로 가야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실수부터 실수가 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 이물을 다하지 않죠. 마지막 셋째까지 죽을까봐 이제 주질 않잖아요. 야 기다려, 얘 장성하면 줄게. 그러면서 얘 시아버지 집, 그러니까 본가로, 그러니까 친정으로 보내놓고 다말을 그냥 쌩깐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안 주려고. 그거를 이제 느끼다가 이제 다말이 이제 유다가 자기네 그 본가 쪽으로 왔을 때 이런 작당 모의를 한 거죠.
그리고 유다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말인지 몰랐지만 그 창녀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창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직업 여성만은 아닐 거예요. 이게 좀 성서적으로 해석이 좀 갈리는데 원래 그런 율랑 여성을 원어로 조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이방 종교의 어떤 제사장에 관련된 종교 서비스업에 관련된 사람을 이제 케데샤라고 불렀는데 첫 번째는 조나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케데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성서적으로 의견이 좀 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이방의 음란한 종교는 성행위를 통해서 신과 합의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유다가 약간 그 성적으로 문란했어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그만큼 그 가나안 문화에 이제 젖어들었다는 거죠. 이방 문화에. 여기서 또 하나 또 좀 기억했는데 혹시나 어떤 화살이 윤리적인 화살이 다말에게 향한다? 그건 사실 맞지 않죠. 다말은 생존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정말 최약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구절이 있고 이거를 현대 상황에서 해석해서 읽어야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전문가겠죠. 신학을 공부한 저 같은 사람들. 근데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이거를 전부 다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오류를 범하죠. 둘 다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첫째 아들 죽었으면은 첫째 며느리한테 둘째 장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2026년에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나를 막 정죄하려고 하거나 막 뭘 설교를 강하게 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저거 아닌데 이렇게 조금 센스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 38장이 왔냐? 37장과 39장이. 여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형 유다와 다르게 다 다른 선택을 해요. 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을 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진리 안에 머물렀던 사람과 진리 밖으로 도망쳤던 사람의 그 삶을 비교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이 나쁜 예로 쓰고 버리시고 요셉의 인생만 막 드높이신 게 결국에는 아닌 거야. 왜냐면은 그래 버리면은 요셉의 인생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막 10명 중에 1명도 잘 없어요. 근데 유다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고쳐 쓰시고 결국에 유다의 인생으로 예수의 족보에 이어가신 얘기를 들면은 우리는 다 무릎 꿇고 울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 우리는 유다니까. 본문의 결국은 이제 그 도망친 유다, 실수한 유다로 끝나지 않고 돌아온 유다로 끝납니다. 그 이제 다말이 임신을 하고 네 그 며느리 임신했던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음행안에 와서 죽이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율법을 따라서 다말이 그 받았던 그 담보들을 딱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유다가 어떻게 해요?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옳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유다가 갖고 있는 그 권력과 다말이 갖고 있는 권력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다말이 여기서 우리 시아버지 말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음행한 여자로서 그냥 죽였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유다는 이제 그 돌이키죠.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킨 거예요. 네가 네 말이 옳다라고 우리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고발했을 때
너가 옳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이킴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을 때 요셉이 그 이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굴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다시 그 뭐였지? 네. 그 막 그때까지는 뭐 누구를 잡아두자 막 이렇게 그때 유다였나 유다의 아들이었나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을게 뭐 했더니 아니 내 아들을 남겨 이렇게 하거든요. 죄송해요. 숙지가 덜 돼서. 그러니까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대신 잡혀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수월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많은 죄를 짓다가 다말의 그 이벤트로 다시 돌이키고 너가 나보다 낫다 돌이킨 게 그게 씨앗이 돼서 결국에는 정말 다시 온전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이 전체 이야기가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에 이름 올렸다는 건 그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미감의 완벽한 미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감이 완벽한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다 막 개짱 너도 개짱 이게 아닌 거예요. 다말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말은 시아버지랑 관계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 어느 위대한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족보로 갔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폐륜의 족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 때는 그게 뭐 당연히 아니지만 그게 당연히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형수 취수 제도는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들어 쓰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쓰는 두 가지 트릭이 있어요. 이거는 백발백중이야. 나쁜 놈한테 쓰는 거 하나, 착한 놈한테 쓰는 거 하나 있거든요. 이제 착한 놈한테는 뭘 쓰냐면 죄책감이라는 트릭을 써요. 이제 유다 같은 애들한테 쓰는 거죠. 야, 너 그래도 죽이진 않았는데 팔았잖아. 넘어지는 거죠. 아둘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걸려 넘어져서 죄책감 때문에. 근데 나쁜 놈들한테는 뭘 쓰냐면은 야 그래도 너 잘한 거 아니야? 그 이제 교만이 되죠.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애들한테는 교만함이라는 트릭을 씁니다. 그래서 교만과 죄책감은 사실 필승이에요. 필승 사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뻔뻔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뻔뻔함. 좀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좀 잘해도 뭐 이걸 막 교만까지 가면 안 되지만 나 잘했네. 그것도 인정해 주면서 못하면 나 못했네. 내 인간인 걸 어떻게? 내 유다인 걸 어떻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킴의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삶도 들어 쓰시겠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요셉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요셉처럼 살기는 어려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한웅재 목사님 찬양이 있는데 갈릴리 그 제목이 뭐였지? 아무튼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거 링크 걸게요. 근데 길이 길이 아니라 제목이 가사가 뭐냐면 중간에 가진 것 남은 것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않은 것도 이거 네 개가 사실 나도 다 걸리는 거야. 예. 그런 우리한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참 역시 짱이다. 우리 종교가 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들어쓰시고 아름답게 하시지만 거기에서 그 어떤 그 영적 어떤 결벽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로 자유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유다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Put your hands up.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같은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하나님 사랑한다 해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흠결이 있지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